네, 안녕하세요. 오늘 11월 26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만만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매 순간 걸음걸음 지키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악한 모든 것이 있나 돌아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21장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221장, 예전 찬송가는 525장입니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아기도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안하라. 이차의 슬픔과 두고를 느끼니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맘 비록 슬퍼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아멘. 네, 우리 오늘 같이 보실 성경은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 두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입니다. 신약성경 388쪽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1장 4절 말씀,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1장 4절의 말씀 잘 우리 기억하시고 또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11월 26일 이런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 추수감사절입니다. 한국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미국의 가장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날 우리 온 가족들이 같이 만나고 모이고 교제하는데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이 출입에 제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온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사도신경의 구절 가운데 성도의 교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 가운데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성도라고 하는 말과 이 교통한다 이 말이겠죠. 여러분, 성도는 누굽니까? 성도는 이 거룩한 무리들 이런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을 일컫는 말이죠. 그리고 교통한다고 하는 말은 이 교제한다 이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는 이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말합니다. 한쪽은 성도고 다른 쪽이 성도가 아니라면 이것은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또 성도가 아닌 사람들끼리 역시 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이 성도의 교제는 성도와의 교제를 바로 성도의 교제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크게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형교회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모임을 말합니다. 영어로 비저블 처치라고 말하죠. 유형교회. 무형교회는 뭐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저블 처치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의 그 모임, 여러 이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 전체의 그 모임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죠. 그리고 천상에도 이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 이제 하나의 교회를 구성하고 이것을 우리 무형교회, 인비저블 처치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2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천상의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이 모든 이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켜 그것이 하나의 큰 교회를 이루는데, 이것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무형교회, 인비저블 처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다 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어디서나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자동차 그 뒤 범퍼에 붙어 있는 물고기 마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표지를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고기 마크를 붙이고 다니면서 때로는 신호 위반도 하고 운전도 엉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이 표지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표지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교회의 일원으로서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클락션을 눌러서 나도 당신과 같이 그리스도인이요 형제입니다 하고 외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비록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200년 전, 300년 전 혹은 1000년, 2000년 전의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지나간 신앙의 선배들과 동질의식을 느끼며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비록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들이 지나갔던 흔적들을 더듬어 보면서 놀라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들을 그들도 똑같이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서적들을 보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통한다 이 말은 오고 간다 그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말입니다. 서로 나눈다, 교제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대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바로 이 진정한 교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교제에 대한 이 교회들의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와 다르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시달린 몸과 마음에 휴식을 주는 것을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교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제55문을 보게 되면 성도의 교통에 대하여 당신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 모든 신자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보화와
선물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이며, 둘째, 모든 교회 신자들은 모든 다른 교인들에게 봉사하며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은사들을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 간단히 정리한다면, 첫째, 성도의 교제는 내가 한 교회 일원이라는 데서 출발한다는 것이고, 둘째, 자신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거룩한 것을 함께 나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또 기도와 예배와 또 이런 영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죠. 물론 성도의 교제는 성도들이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함께 운동을 하고 또 대화를 나누고 어느 곳에 방문하는 이 모든 것도 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세상적으로만 시간을 보낸다면 이건 개선이 필요한 것이죠. 성도의 교제에는 거룩한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간증하는 이런 영적인 것들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는 함께 나누며 서로를 도우며 서로의 짐을 나눠줄 뿐 아니라 이런 영적인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거의 한 2000년 가까이 전이죠. 초대교회 시절인데요. 한 이교도 배우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당시 연극은 대부분 비도덕적인 내용을 다루었고 또 어린 소년들이 여성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동성애의 유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제 연극을 접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배우의 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먹고 살 일이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 배우들에게 연극을 가르치면서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의 사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들은 즉각 반대했습니다. 만약에 극장에서 연기하는 일이 잘못이라면 연극을 가르치는 것도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연극 외에는 살아갈 다른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존경을 받던 주교인 키프리안에게 찾아가 지혜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키프리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연극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은 맞습니다. 교회는 그 점을 잘 이해시켜야 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을 때 그를 돌봐주는 것도 교회의 책임입니다. 만일 당신의 교회에서 재정이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보내십시오.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술을 팔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제 이 일을 계속해야 되냐 이렇게 여부를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 일을 그만두고 나서 생계가 어려워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생계도 함께 책임져 주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1장에 보게 되면 교제의 두 가지 측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교제요. 둘째는 성도 상호 간의 수평적인 교제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목격자였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사실을 경험했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교제입니다. 또 전도는 불신자를 향한 그런 교제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통은 성도 상호 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될 수 있도록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서로 돌아보며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교제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과 재능과 힘과 지혜와 가진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바로 이 사랑은 나눔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가진 바 모든 것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수직적인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도가 성도 상호 간에 이런 수평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귀한 교회의 일원이요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각자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